샬롬 6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곁으로 날 이끌
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홀로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택에 은총에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주 만주의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는 어찌된지 알지 못하나 24일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에 충돌이 있었고 미국 또한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협정을 한다 하는데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모든 정사와 전쟁을 관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큰 인명피해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현재 눈이 가리워진 이스라엘을 결국 깨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현재 악의 축으로 쓰이는 이란까지도 종국의 하나님께 모두 돌이키실 것을 성경에 모두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영영 죽을 우리를 주님의 정적인 은혜와 은택과 긍휼과 자비로 선택하시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육적인 존재로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신부들과 형제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다른 이들을 따스한 눈빛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며 삶으로 주님께 증명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한국 땅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적, 외적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교회, 더 나아가 동성애 옹호, 각종 우상과의 결합이 된 음녀의 전이 된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함을 압니다.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참아 오셨음에도 회개는커녕 더 큰 죄악의 불구덩이로 뛰어가는 저들을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북녘 10자매, 북한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은 이제 영혼육 모두가 바닥나서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살리시옵소서. 저 닫혀있는 철문을 깨 부수시고 김씨 정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든 악한 우상을 파쇄하시어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여시고 곤비 앉아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시고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환난을 주심은 우리를 진정 살리기 위함임을, 주님께서 주님 곁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임을 압니다. 주님, 부디 노아의 실질적인 장자인 셈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어 벨렉 계통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벨렉의 동생인 욕단의 후손인 이 대한민국을 모두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벳의 후손인 서양 선교사의 눈물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선교를 아버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씨앗이 평양의 대부흥으로 성령이 이 대한민국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확장되어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교회의 신사참배로 죄를 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경남 노회 많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하시어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을 보호하여 주시고 결국 현재의 남한인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 북녘은 우상 숭배의 대가로 마귀에게 넘기셨으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북한을 자신의 동공이라 칭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이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부르짖어 주님께 그 뜻이 상달되어 여리고성이 뿌리부터 균열되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완전히 저 악랄한 정권을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결국 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다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탈북자들을 북한과 남한의 가교 역할로 써주시고 그들도 주님께 온전히 돌리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단의 후손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열리어 한반도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세계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우상과 악함은 철저히 파쇄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악한 것들을 완전히 치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들 살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이 모두 주님께 경배하며 회개하여 진정 살기를, 영생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너 인자야 내가 재판하려느냐 그 피의 성을 내가 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성에게 그 성의 모든 가증함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성 가운데서 피를 흘리는 성아
그 성의 때가 오고 있다. 그 성이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을 부정하게 했다. 내가 흘린 피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 내가 내 칼들에 가까워졌고 내 연수에 왔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의 비난거리로 너를 주었고 온 땅에 조롱감으로 주었다. 내게 가까운 나라들과 먼 나라들이 너를 놀릴 것이다. 이름을 부정하게 한 성아, 매우 혼란스러운 성아. 그래서 내가 그 중에 그 땅을 위하여 벽을 세우고 내 앞 틈 사이에 서서 그곳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위에 내 경노를 쏟아부어서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그들의 길대로 그들의 머리에 내가 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당연히 알 수 없었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재앙이 이렇게 에스겔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증한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나열하신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죄악들을 범죄함으로써 스스로 그날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가까웠고에 해당하는 와타크리비는 원래 접근하다, 또 가까이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카라보의 사역 능동 등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내가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범죄를 행한 예루살렘이, 택한 백성이 그 날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연한이 찼도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또 너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그리고 매우 혼란스럽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더럽고 부정하여졌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그 맥락에서의 부정함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혔고 또 성전을 모독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범죄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증한 더러운 성읍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고 어지러운, 이 아주 혼란스럽고 요란스럽다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어지러움이 혼란스럽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최소한의 질서도 없이 정치, 경제, 종교, 윤리적으로 완전히 그 극치, 혼란의 극치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아주 당연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우리의 연한이 끝까지 찼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끝이 없는 그 파국에 이를 정도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것의 타락이 이제는 종지부를 맺는 그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종교들에 다 하나님이 있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는 WCC나 그 각종 단체들의 모두 어디에? 한국 교회의 교단에 가입시켜 놓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교단에 가입시켜 놨다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그 교단과 결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교에서 지금 동성애에 반대하는 감리교, 찬성하는 감리교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뒤섞이고 혼란스럽고 이제 진짜와 가짜가 또 섞여 있고 아직 분리해내는 그 휴거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언젠간 공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제 이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임박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요새에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택하지 않은, 택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스스로 타락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양떼에서 벗어난, 주님의 양물에서 벗어난 이탈한 자들은 이제 심판의 때, 징계의 때, 환란의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중에 그 땅을 위하여 벽을 세우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벽이 제가 그 3797 거기에 나오는 그 뜻이 벽이었다고 했죠. 성벽. 이 벽이 나옵니다. 내가 그 땅을 위하여 벽을 세우고 내 앞틈 사이에 서서 그곳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 땅을 위해서 벽을 세우고 내 앞틈 사이에 서서,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이제 심판받을 대상을 그 사이에 서서 벽을 쌓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전을 쌓고,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서서 그곳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 자녀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직대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심판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요나를 파송해서, 요나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 원치도 않는 요나를 파송해서라도, 왜?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텐데 자원하는 자가 없으니까, 요나밖에 그 말을 선포할 자가 없으니까 요나를 시키십니다. 요나는 너무 가기 싫어했죠. 하지만 니느베 백성은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사람들에서 범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의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축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의 사랑의 아버지이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경고하시기를, 그곳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내가 그곳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파멸시키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될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10명의 의인이 없을 때 그 진노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소수로 인해서 다수의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만 있어도, 그 중보자가 있어도 그 예루살렘 땅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에요. 진실한 한 영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모세 한 명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한 명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하셨나요? 내가 나의 의인이 필요하다.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그 틈 사이에 서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의의 그 성전, 의로운 성전, 순결한 성전, 그 성전을 쌓고 틈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자를 한 명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멸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장소를 모두 찾으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백성이 죄를 애통해하며 신음하며 통회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구하신다고 언약의 생명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나는 의인을 찾고 있다. 의인을 찾고 있다. 지금 저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여호와께서 분별력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 인자들을 내려다 보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이들이 의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들은 상한 영이니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상한 심령은, 여기서 상하다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강팍해지면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숴야 한다는 거예요. 부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주 그 부드러운 흙과 같이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란 뜻은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나의 이 아집과 교만과 육성이 산산조각나서 깨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 빚어주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그 성 가운데 곧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가거라.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행해진 그 모든 가증함 때문에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탄식하며 신음하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며 아버지의 애통함, 하나님이 그 슬픔, 우리 주님의 눈물을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으로 인하여 탄식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북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할 수 있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개도 동물도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압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 나와 상관없는 나의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더 나아가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다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기도는 성령이 함께 기도하시는 자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함께 중보하여서. 왜냐하면 그 애통하고 신음하는 그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불교에서 중이 그렇게 애통하며 이 나라를 위해 꿇어 엎드려 부처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와 우리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이 땅의 죄악과 멸망과, 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이 한탄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면서 정말 나의 모든 배가 끓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 참으로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로 강탈하는 것을 미워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에게 보답해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정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자, 그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마음에서 이 나라를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또 누가 의인에 속합니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인애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의 영혼은 죽음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리신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고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바깥이나 내 안이나 어떠한 가증한 세상에 속된 것도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신과도 타협할 수 없어서 순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경외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떤 경건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굶고 계십니까? 거할 집이 없습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서 구걸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 고아가 있습니까? 과부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이고 이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때도 이전에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고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의지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해서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변에서 우리보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보내주실 때 매일 만날 수는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때 저에게는 이 고아와 과부가 누구냐면 북에서 자유를 찾아 이 땅으로 건너온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이 땅으로 오게 된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이 땅에서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소개된 계층, 진짜 고아와 과부도 여기 속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소명에 의하면 이들은 바로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이들을 어려운 세상 중에 함께 돕고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바로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그 통치 아래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 아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내 가정, 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내 이웃, 또 가장 낮은 자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는 자는 바로 이 안에 아버지가 계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저절로 내 마음이 그렇게 이타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어요. 시켜서 그들을 사랑하게 해봐요. 누가 어떻게 하루 정도 해볼까요? 하루 이틀? 의지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이 그냥 무한대로 나의 노력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의지가 아니라 저절로 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런 나의 의지예요.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나열한 모든 겸손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돌보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 이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그리고 그날에 이들이 한 기도로 인하여서,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임박하고 또 전쟁이 임박하고 또 끝이 임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위기의 그런 때에 정말로 지금은 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일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은혜가 이제 완전히 끝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흘린 피로 너가 이제 잘못됐고 내가 만든 우상들로 내가 부정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날들에 가까워졌고 내 끝에 왔다, 연수에 왔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의 비난거리로 너를 주었고 온 땅의 조롱감으로 너를 주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우리가 이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의인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땅의 멸망을 거두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양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호텔에서 일하던 소녀는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외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청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의 철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와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의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기도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곧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이제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새로운 십자가 부흥이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철문은 지금 파쇄될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곧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북한 땅으로 흘러들어가 죽었단 땅에 생명이 모두 살아날지어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우리가 씹어 삼킵니다. 누가 나의 백성을 위해, 누가 나의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나와 그 성벽 틈 사이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막겠느냐. 이 아버지 음성을 제가 그리고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주님. 정말 하지만 주님이 듣고자 하셨던 대답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닌 영혼 깊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이 대답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보내고자 하시는 곳으로 주저없이 갈 것입니다. 이 대답을 원하셨던 주님.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영으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 순종 이전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수백 번도 더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가라 명하실 때 나와 함께 그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이기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제는 제 남은 일생의 삶의 순종이 제가 고백한 이 고백을 증명해내길 원합니다. 저와 우리 코이노니아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이 고백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 낙오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경고하셨듯이 이 땅의 교회에 들어온 우상들과 스스로를 더럽힌 죄악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은 죄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 음행으로 살인으로 착취로 이 나라의 죄악이 더 이상 쌓여질 곳이 없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할 준비가 모두 되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운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실 때는 바로 에스겔 22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성벽과 아버지 사이에 서서 이 나라의 죄악과 또 있을 아버지의 형벌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고통과 아픔과 후회와 탄식을 옷으로 지어 입고 주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와 이 대한민국 땅을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여 나옵니다. 이 땅에 주님 이름을 알았고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었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뿌려진 아버지의 제자들의 피를 기억해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담대히 죽어간 당신의 사랑하는 스데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제발 이젠 피바람이 아닌 긍휼과 은혜와 용서의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아닌 아버지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랍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저 38선의 질긴 끈을 끊어주옵소서. 이제는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애굽에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고 무지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가증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영광의 옷을 더럽혔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큰 칼이 이제 이 남한과 북한에 드리워져 있으나 우리들이 일어나 성벽을 쌓고 아버지 앞에 진심을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의 악한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듯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때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성 안의 사람들과 가축까지도 멸하지 않으신 것처럼 남한과 북한도 니느웨나 다름없는 악한 백성이오나 죽이지 마시고 주님, 마지막 놀랍고 크신 성령의 늦은 비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에 닫힌 저 악한 철문을 완전히 파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흘러 다시 평양 땅으로 가게 하셔서 이제 다시 그 평양 땅과 모든 북한 땅이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찬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약속과 언약을 믿으며 우리의 능력의 주의 이름, 우리의 하나 되신 목자, 우리의 하나 되신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worship the Lord.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